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가장 핫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만의 생각을, 상상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 그들을 억압에서, 로마의 억압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살기 편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갑자기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더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순식간에 판결이 나가지고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허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능력이, 힘이 없었다고 할까요? 힘이 없었던 것이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더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이해를 못했어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잡혀가지고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 어쩌면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저럴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오늘 저는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너희를 위하는, 즉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만찬, 우리는 거의 약식으로 행하는 것인데 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고 그리고 이걸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성만찬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세족식 기록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구절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따라주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특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이고 내가 부어주는 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또는 너희를 위하여.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차이점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앞서 성만찬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미리 알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행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스트롯 시즌 3가 끝났습니다. 안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목요일날 목요기도회 끝나고 가서 TV 틀으면 그게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2보다는 3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노래들 참 잘 불러요. 나중에 보니까는 상탄 애들도 다 10대더만. 어휴, 근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자, 출연자 중에 아마 2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아버지가 정화조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항상 하수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는 기본이고 유해가스까지 있어가지고 폐가 나빠져요. 그 힘든 일을 해가지고 무명 가수 딸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하루는 그 프로그램에서 팀원들하고 이제 지하실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간식을 들고 내려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와서 문을 못 열고 문 앞에 이렇게 놓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딸한테 문자를 보내요. 문 앞에 간식이 있으니까 먹으라고. 그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명가수인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참아가면서 저 그거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저 아버지는 간식을 들고 와서 저 문을 안 열었을까? 저 같으면 우리 딸 가서 친구들하고 연습한다고 그러면은 간식 들고 갔으면 당연히 열고서 야, 나 은총이 아빠인데 이렇게 할 텐데 이 아빠는요 문을 못 열고 걸어놓고서 가만히 갑니다. 창피해서 그럴까요? 냄새나서 그럴까요?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미스 김이라는 출연자는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생만 해서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그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면 거친 손 때문에 따갑고 아파서 싫어했다. 이 세상의 아빠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일해야 하다 보니까 거의 주 7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아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거의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엄마는 나에게 밥을 준다. 누나는 나와 놀아준다. 강아지는 내 말을 잘 듣는다.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냄새나는 창피한 그러한 일들을 감내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작 그 혜택을 받는 자녀들은 그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저 냄새난다고 멀리하고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했지만 어쩌면 너희를 위해서,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이 범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알고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너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범주 안에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행하는 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근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Remember,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만찬 자리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해라라는 것. 성만찬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그래도 2번 정도 해요. 많이 하는 교회는 매달 해요. 천주교회에서는 매주 해요. 그렇듯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것. 근데 사람들이에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현수막 걸리기 시작했어요.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안산고 학생들을 포함한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전복대에서 침몰한 사건입니다. 탑승자 476명 중에 172명이 생존했고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과 그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팽목항에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리본은 많은 차량에 붙여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 아마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는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 여기 쪽 무신천병 가면서 옛날에는 꽃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공식 이름이 뭐예요? 청남교예요? 무슨 거기 청남교 맞나요? 거기 이제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세월호 그거 하면서 그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라고 해놨는데, 그 현수막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날짜가 안 나왔어요.
네, 날짜는 안 써놓고 그날을 기억한대.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건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건지 그때 희생된 죽은 그 분들을 기억하는 건지 뭐를 기억하는 건지 도대체 뭔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예.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매해 이것을 언급하지만 과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나와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기는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의 사고이고 유가족들의 아픔인 나와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짜는 몰라도 그 죽음은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의미는 늘 우리가 명심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기억함으로 함께 성만찬 나눕니다. 나누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